이 지계석이라는 말이 딱 그저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뭐 대부분 이제 한문의 이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그냥 땅의 어떤 경계를 정해 놓는 그런 돌이구나 이렇게 대강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종의 바운더리 마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 말이 여기 잠언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이 신명기 19장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랜드마크, 이 지계석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는 경계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마 번역하는 분이 다른 분이 신명기와 잠언을 번역해서 아마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의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영도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친 후에는 이제 이어서 그 땅에 이 경계를 두고 12지파가 그것을 나누어서 차지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면 이 땅을 12지파가 가나안 땅과 또 에덴 동편에 있는 일부를 12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땅을 차지했던 아주 그 구체적인 경계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파별로 땅을 나누기도 했지만요. 그 지파 안에 가족별로도 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또 나눠지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땅을 차지하게 된 모든 그 가족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이 경계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계에 이 지계석을 세워서 어디까지가 이 집 땅이고 어디부터가 저 집 땅인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잠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까지 왔는데 그때도 이제 하는 말이 그 바운더리 라인을 움직이지 마라.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주권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땅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희년 제도를 둠으로써 이제 일단 결정되어 있는 땅 각자에게 주어진 나눠진 이제 재산이 있는데 50여 년을 지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매니지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재산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사고 파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스라엘의 개념은 리즈의 개념이지 세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리즈를 하고 결국 그 리즈의 기간이 지나면 원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경계를 영구히 옮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가난한 자도 자기의 원래의 은혜로 받은 그 땅에 회복되는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희년 때마다 이제 허락해 주셨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이 주빌리 아닙니까? 바로 이 희년인데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류의 이 당연한 우리의 그 유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되돌려받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이 12지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만요. 적어도 제가 읽는 대로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다른 예를 찾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구약을 읽은 기억으로는 또 읽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서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이 있냐면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어떤 지파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응징하는 전쟁은 일어납니다, 가끔. 그리고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진 이후에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땅을 빼앗는 전쟁은 없어요. 12지파들 사이에.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침범해가지고 땅을 빼앗기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들이 서로의 지파의 땅을 더 먹으려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제가 기억한 바는 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물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해준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마라. 너희가 무력으로 너희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지 마라. 이 재밌게도요.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땅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전쟁이 끝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한다면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칙은 굉장히 아주 loud and clear,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규범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평가하실 분이 그분인데 즉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걸 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져야 할 우리의 그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인데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규범 아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하여 믿음으로 반응케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인지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인지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식론을 우리 게이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많이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리프레시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교훈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전적으로 두르고 있다.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태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다. 그 지식이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막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거의 직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awareness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주어져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로 싸둘려 있다. 여러분 대단하죠? 성경 말씀도 계시이지만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계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계시 속에 둘러 있어서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억누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없다고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현실 도피입니다. 그죠? 현실 도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규범은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로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우상입니까? 자기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억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나고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내가 진다. 내가 중심이다.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이 욕망에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깨우침이 없을 때 결국은 허튼 짓을 합니다. 그죠? 경계를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들이 있죠. 도둑질하는 거, 경계 넘어가는 겁니다. 내 재산이 아니고 남의 재산인데, 또는 이미 내가 다 이것은 개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이제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운더리를 허무는 행위이죠. 간음하는 것 바운더리 허무는 행위입니다. 경건한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이 부부가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단위를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바운더리를 깨고, 나도 깨고 상대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여서 간음하는 이러한 행위는 역시 바운더리를 깨는 행위인 것이죠. 요즘에는 이 젠더 이슈나 이 성별의 이슈가 굉장히 좀 예민한 정치적인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을 놓고 보자면 물론 이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적용의 점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의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이 사실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아주 억지로라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잠언의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리적으로 멘탈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를 신뢰해야지, 주를 신뢰해야지, 주를 신뢰해야지.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에도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신뢰합니다 또는 머리로만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즉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막연하게 주를 의지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뭔가 굉장히 협소하고 나의 인생이 굉장히 재미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죄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이미 복음 안에서 다 재해석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구원 역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러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써 인격적인 그러한 규범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연하게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현대적인 그러한 좀 조류를 우리가 좀 피해가야 돼요. 장로교의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의 전통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적용이 좁지가 않아요. 이 적용이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확장돼 있어요. 커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인정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지정의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그 사물을 분석하고 그 사물을 통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점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성적인 작용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액티브하게 따라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이 뒷받침을 하면서 그것을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이 넘치는 어떤 그 터질 것 같은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정의가 그냥 막연하게, 또 역시 막연하다는 표현을 쓰네,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감정이 거듭나고 우리의 의지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나가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인 것이죠. 여러분, 주권 아래 산다는 건 로버트처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고 말씀 안 하면 쓰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인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이러한 모든 작용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따라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어떤 문화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용감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용감하게 해석하고 용감하게 재해석하고 용감하게 이 기독교 2000여 년의 이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용감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냐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너무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면 재미없게 스스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기독교다, 저게 기독교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건 굉장히 사소한 문화적인 이슈예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의 생활 방식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적 현장을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슈가 달라요. 이슈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하나님을 협소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고민하지 말고, 또 반면에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 그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전혀 어떤 이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들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구약의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에서 안 싸우고 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뭐 엉뚱당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과학도 하고 경제도 하고 얼마든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예술도 하고 너무나 훌륭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엑스플로어해야 합니다. 탐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규범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인간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이제 조여서 들어갑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지계석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방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23장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고아가 누구죠? 부모가 없는 자들. 저들을 뭐가 지켜주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유일한 게 뭐죠? 부모 세대는 알았던 바로 그 지계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딱 구분되어 있는 그들의 재산입니다. 이걸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인가요? 자,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요. 근데 나는 그것을 기회로 보는 겁니다. 어떤 기회? 내가 원하면 저거는 내가 쉽게 뺏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이 지금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 저걸 너무 원해. 근데 그 원하는 걸 보니까 엄밀히 따졌을 때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경계 밖에 있어요. 저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윤리가 뭡니까?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잖아요.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done them do to you. 그러니까 그들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fairness, 이 공정의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두고 봤을 때 이거를 했을 때 상대에게 해가 가고 나한테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부당한 무고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윤리를 얘기하고 정치에도 윤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컨디션이 되어 있냐면 요즘은요, 내가 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내가 능력 있으면 그냥 뺏는 거고. 그러므로 누가 힘 없으래? 누가 능력 없으래? 누가 너보러 뭐 이렇게 구차하게 살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툭툭툭툭 던져버립니다. 나는 힘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공정함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는 스토리죠. 나봇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궁궐 맞은편에 있는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포도밭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준 겁니다. 그 포도밭을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왕이 좋아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내 바로 궁궐 앞에 저 포도밭을 내가 얻으면 거기서 야채도 키울 수 있고 거기서 신선한 음식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뭐 유통이 필요 없구나. 내가 저 밭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내게 달라. 팔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랬더니 왕이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그때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을 갖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등장합니다. 시돈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이 이세벨이 아합에 와서 보니까 쩔쩔매고 있어요. 아파해요.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밭을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안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당장 뭐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왕이요? 당신의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시오? 이러면서 당장 당신 거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 죽여버려요 그냥. 내가 왕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주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도록 권력을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밭을 차지하고 만다는 게 스토리인데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겠죠.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일을 신원해 주시죠.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일로 인하여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남의 스토리라고요? 나만 상관없는 거야. 내가 뭐 그런 거 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 속에 무슨 관념이 있냐면요,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뭔지 아세요? 내게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와 없다의 범주가 내 능력으로 제한됩니다. 돈이 없어 못합니다. 권력이 없어 못합니다. 권력이나 이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내게 만약에 돈도 있고 힘도 있다면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냥 어떤 일을 확 질러버리고 내 돈 갖고 내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막 어느 순간에 정신없이 일들을 벌려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능력이 있다는데 당신이 뭐야?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의 한계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안 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일 수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너무 자기의 어떤 임펄스에 따라, 순간순간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들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정당하지 않음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직처럼 이루어주기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리스트럭처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 우습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규범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제 얘기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지계석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다 또 결국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욕망의 한계를 두는 방편인 것이죠. 우리 욕망의 한계를 두는,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의
일종의 칼을 이렇게 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게석이. 자, 보세요. 2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관원이 나오죠. 관원은 이제 다스리는 자인데요. 이게 뭐 그 마을의 관원인지 아니면 나라의 어떤 지도자인지 그거는 뭐 써 있지 않지만 어떤 한 관원이 어떤 좀 능력 있는 권세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밥을 먹자 그럽니다. 자, 그 사람에게 불려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너무 멋지게 식단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그 권고가 뭐냐면 이건 이제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지 좋은 예를 하나 보여주는 건데 구체적인 예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음식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있으니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 음식이 왜 지금 여기 내 앞에 놓여진 것이지?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너를 속이기 위한, 즉 음식으로 너의 눈을 멀게 해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여기에 이 관원이 너를 꼬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된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내려가 보면 대저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해서 뭐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봐라 이거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너를 지금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너를 먹고 야 빨리 건강해져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너보러 먹고 마시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를 생각하는 게 전혀 없고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너는 지금 고상하게 이 순간에 이거 먹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웃기지 마라. 네가 먹은 거 다 토해낼 거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예예요. 어떤 예입니까? 탐심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탐하는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규범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탐욕에 따라서 살지 않도록,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두라고요? 목에 칼을 하나 박아놔라 이거죠.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누리고 싶으니까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지게석을 하나 딱 올려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러한 구체적인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은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헬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사탄, 이 대적자는요, 끊임없이 유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특별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 과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게 첫 번째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범대로 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 배고파서, 목말라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규범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하나, 얼마나 많은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쓰여 있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도 써 있지도 않으니까 아마 거대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풍요롭기가 그지없을 겁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도 나중엔 줄 겁니다. 시간이에요. 제한이에요. 웨이팅 피리엇이에요. 프로베이션이에요. 지금 잠깐 보류시킨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 시험기이기 때문에. 마치 성례를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성례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주실 텐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범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걸 갖고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먹어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너무 탐욕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좀 굉장히 좀 균형이 깨진 얘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못 가지면 죽겠고 가지면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딜레마 속에 빠져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해가 됩니까?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되죠? 자기 무너지고 남편 무너지고 자기 미래의 가족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저는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 이 원죄 사건, 이 인간의 역사가 이 중요한 이 분기점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 중대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나무 과일 먹는 걸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겨우 그거 가지고 뭐 인류의 멸망, 인류의 패망을 지금 말할 수 있느냐? 적어도 뭐 세계 대전이라든지 원자탄 하나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범죄 사건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도 굉장히 지대하다는 거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구나, 이게 패러다임이구나 알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뭐 인류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렀으니까 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 파탄을 만들어낸 사건이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너의 목에 칼을 둬라.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여기 중간에 얘기하죠? 4절과 5절에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네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이 탐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먹고 마시는 거 갖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뭐 이렇게 막 넘어지진 않잖아요. 뭐 대부분 그 정도는 나는 딱 각오만 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죠? 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돈이 힘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이거 놓치면 다 죽을 것 같고 끊임없이 돈이 내 목을 졸아가면서 너 살래 죽을래 계속 나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마치 하와가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어 말아 그 현장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규범은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한 절만 보고 제가 말씀 맺을게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가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 몇 가지 잘못된 인생의 패턴을 여기 보여주니까요. 구체적으로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말이요. 막연한 인류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고보서는 설교잖아요. 설교.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너희의 취약점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점 뭡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 어느 정도로? 살인하기까지. 이 살인은 아마 구체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살인의 의미를 확대시켜 주셨잖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살인, 시기.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너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도를 하지만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규범이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는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지게석을 주시는데, 이 지게석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계속하여 추구하고 있는 다툼의 삶을 살고 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은요 또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왜 여기 여인이라고 써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그러나 어쨌든 간음이라는 주제가 여기 던져진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벗하는 거다. 세상과 벗하는 건 뭐죠? 사탄의 계획에 빠져들어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와의 탐심에 빠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탁 떠오르면 확 깔고 뭉개고 싶습니다. 모르는 체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명예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기 보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계시는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 너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의지가 약해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적절한 무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 디자일하고 바울 사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열망이고 소원이다. 내가 그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 나의 생명과 이 사망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이 주님을 인정하고 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나도 너와 가까이 하겠다. 주님 믿고 우리의 규범 되신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